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일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반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잠깐 한두 가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새벽기도회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함께 참여하신 분들 너무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여러분이 승리하셨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분명히 여러분이 기도한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채워주셔서 기도의 은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열매를 맺고 기도로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에게 감사해서 또 수고하셨다고 여러분이 오늘 돌아가시면서 나가실 때 뒤에서 조그만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했으니 다 받아가시고요. 다 참석한 분들은 참석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받아가시고, 옆에 사람은 몇 번 빠진 것 같은데 왜 받아가나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몇 번 안 나왔는데 받아가는 분도 마음에 또 이렇게 부담감 갖지 마세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일꾼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저 아침부터 온 사람이나 문 닫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라 동일한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 안 받은 분, 마음 참석 못한 분도 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은혜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신 분들은 교회 오셔서 사무실에서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평소 주일처럼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 때는 우리 찬양대에서 준비한 칸타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부활절이라 주일이지만 부활절 새벽 예배도 5시 반에 이 자리에서 갖게 되는 것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묻히셔서 계셨던 그러한 날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떠났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만이 멀찍이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지요. 반면에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멀리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내 등 성경에 이름이 언급된 분들 이외에도 여러 여인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드러나는 일, 거창한 일, 나서는 일을 도맡던 그런 남성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그 시점, 어려운 때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 믿음을 가진 여성들의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던 그러한 여인들, 약한 것 같지만 실상은 굳은 심지를 가지고 믿음이 강했던 그런 여성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날이 저물 때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를 향해서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칭호까지 붙일 만큼 그런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9장에 기록된 대로 그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 그동안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 사내들인 공의의 그 자리에도 그는 있었을 겁니다. 자기의 의견을 낼 만한 상황이 안 됐고 그것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아직 없고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무거운 짐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연약함, 비겁함을 돌아보며 부끄러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는 요구를 하게 되지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음도 우리는 알지요. 당시 십자가 처형을 한 사람들은 그 시신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아 두게 돼 있죠. 더더군다나 로마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하는 것은 정치범을 처형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정치범의 시신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당시에 상상하기 참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위험한 일이었고요. 자기에게 큰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그러한 행위였지만 그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자, 빌라도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그 로마의 백부장에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는지 그 상태를 확인시키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시신 수습을 할 수 있게 되지요. 그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게 됩니다. 아마 무척 서둘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곧 있으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주 바쁘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그 일을 진행합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장사를 지냈냐면 일단은 한 1년 정도 그 시신을 그 무덤 입구 안치실에 이렇게 그렇게 안치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돌로 막아놓게 되고 한 1년 정도 지나면 시신이 뼈만 남고 다 이렇게 썩게 되지요. 그 다음에 그 뼈를 수습해서 우리 유골함 같은 데 따로 담아서 그 마련되어 있는 안치실에 다시 안치하는 게 일반적인 그러한 장례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장례를 진행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세마포를 준비해서 그것을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안장하게 되고 이제 돌을 들려서 아마 그 앞을 막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장례 절차에 대한 그런 안내의 말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 하면 여인들이 중장을 하게 되지요. 멀리서 그 모든 과정을 바라봤던 여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날 수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이전에 무슨 예수님이 행하셨던 뛰어난 능력이라든지
뛰어난 기적을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부활절 이후에 그들은 귀하게 쓰임 받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주님이 쓰시느냐?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마음과 시선이 주님에게 고정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시지요.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라는 그런 언급이 등장하지요. 나중에 여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지요. 통상적으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이 향유를 바르게 되고, 당연히 일반적으로 향유는 세마포를 싸기 전에 바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는 그때 아주 급하게 수습하고 하느라 향유를 바르지 못했고,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제 나중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했다 하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오늘이지요. 안식일 다음 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의 기사가 우리에게 그 일을 설명해 줍니다. 안식일 다음 날 무슨 일이, 안식일 날 무슨 일이 안식일 그 아침이 되는 거죠.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요. 그리고 빌라도에게 어떤 부탁을 하냐면 그 무덤에 경비병을 세워달라,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러한 부탁을 하게 된 이유를 성경은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경비병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뭘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서 이런 소문을 퍼뜨릴 거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문을 퍼뜨릴 거다,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낸 겁니다. 그러니 경비병을 세워달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으나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속이는 사람이고 거짓말의 소문을 퍼뜨릴 것이니 그것을 차단하게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경비병을 요청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실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엉뚱한 것을 생각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가 전해 받은 복음, 그리고 그가 일생을 바쳐서 전했던 복음의 내용의 핵심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에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또한 선포합니다. 무덤에 장사되셨다. 예수님 무덤에 묻히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무덤에 묻히셨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어서 무덤에 묻히셨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신앙 고백 가운데 계속해서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예수님이 온전하게 완전히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완전한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것,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 예수님의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드러내 준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지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정보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도 그동안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고 자신이 주님을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그는 공회의원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산헤드린 의회의 의원입니다. 산헤드린 의회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이 사형과 관련된 것들 이외의 일반적인 것들을 거의 다 결정하는 그러한 기구였어요. 72명의, 원래는 12지파에서 6명씩, 그래서 72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의회의 의원이었다. 상당히 중요한 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런 윤리적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경건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었다. 51절에 보면 그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다. 그러니까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그 결정에 그런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때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그랬던 사람으로 여기에 묘사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구원자가 보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던 사람,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사람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결국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지요.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고 있다가 아주 이 중요한 순간에 그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아마 이 일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이익을 분명히 당했을 겁니다. 그의 삶에서 이것저것을 아마 잃고 빼앗기는 일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지금까지 드러내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손에 잡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고요. 지금까지 놓지 못했던 것을 놓으며 자신이 주님에게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중요한 순간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인가? 나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에 있어서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다가 이제 내일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 내가 주님 편에 있는 주님의 사람,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 내가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임을 내가 드러내는 날이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이고 주를 믿는 사람이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며 주님 편에 서는 사람임을 나타내면서 부활의 아침, 부활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주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박재석 권영미 권사 가정, 무명으로 이기섭 권사 부활절 헌금 하나님 앞에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길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귀한 사순절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생각하며 주님께 집중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기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묵상한 대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가 예수님을 매장하는, 장사 지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정적일 때, 중요한 순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도 내가 주님 편에 섰고 주의 사람임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도 받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더 온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에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무엇보다 큰 믿음 주셔서 부활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일 한 마음으로 모여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이 함께해 주시고 부활의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체험될 수 있도록 이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 온전히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